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으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요, 작은 것이 크게 된다고 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씨앗을 뿌린 농부의 비유가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지요. 또 작은 겨자씨 하나를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는 이 말씀도 작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창대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비유들은 모두 이 복음의 확장성을 말씀한 것들인데요, 이 복음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확장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는 그 복음의 작은 씨앗 하나가 정말 그 한 사람을 살리고 그것이 점점 퍼져가서 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또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이 복음이 아주 빠르게 확장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 복음의 확장은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의 숫자가 점점 늘어간다는 바로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씨앗을 심는 일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이 심느냐 적게 심느냐 그 차이고요, 그리고 좋은 것을 심느냐 나쁜 것을 심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농부들이 씨앗을 뿌릴 때는 가장 좋은 종자를 골라서 뿌리지요. 가장 좋은 종자를 또 남겨둡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나중 일을 생각하면서요, 종자씨는 먹지는 않습니다. 종자씨는 꼭 남겨두었다가 그렇게 또 다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미있는 말로 이야기할 때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을 할 때 주로 무슨 이야기해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하죠, 그죠? 왜 그러냐? 귀신이나 씨나라 까먹으니까 사람들은 안 까먹는다는 거예요. 씨나락이 있어야 다음에 농사를 뿌릴 씨앗이 있으니까,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까지 다 뿌리고 그까지 다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굶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자를 먹는다는 이야기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이것은요, 우주와 인생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정해놓으신 원리고 이치고 세상의 원리입니다. 땅에 뿌리는 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바로 씨를 뿌리는 인생입니다. 인생은 바로 씨 뿌리는 그런 삶이지요. 말로서 씨를 뿌리고 행동으로 씨를 뿌리고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온갖 씨들을 많이 뿌립니다. 게으름의 씨를 뿌리고 부지런함의 씨를 뿌리고 악함의 씨를 뿌리고 선함의 씨를 뿌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실을 거두면요, 진실을 거둡니다. 거짓을 뿌리면 거짓을 거두게 됩니다. 사랑을 심으면요, 사랑을 거두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게 됩니다. 충성을 심으면 칭찬과 보상을 거두고 불충성을 심으면요, 불충성과 게으름을 심으면 책망과 징계를 거두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체험적으로 너무나도 잘 아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을 심는데 우리는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좋은 씨를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이 좋은 씨앗인가, 내가 무엇을 뿌릴 것인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항상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뿌릴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거두고 싶은 만큼 그렇게 뿌려야만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거 거두고 싶으면 반드시 좋은 것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도 그와 똑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릴 때는요, 놓치지 않고 때를 잘 맞춰야 됩니다. 이 동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있지요. 그것은 때를 놓치지 않는 자의 행복과 놓친 자의 불행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에 맞추어서 살아갈 때에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고 나면 그 때는 곧 기회이기도 하죠.
그것을 놓치고 나면 후회하게 되고 인생이 메마르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잠언에도 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둬야 될 때 거두라는 것입니다. 뿌려야 될 때 뿌리고 그리고 거둘 때에 거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때를 잘 구분하라, 때를 잘 분별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인생도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에도 다 때가 있지요. 그래서 그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애를 많이 씁니다. 빚을 내서라도 집을 팔아서라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죠. 그 때를 놓치고 나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까지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그냥 그렇게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참 지혜입니다.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를 놓치면요, 미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힘이 들어도 할 일은 해야 되지요. 또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복이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대를 주셨고 이 세대를 교육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기회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정에 자녀가 있다고 하는 것, 교회에 자라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큰 복이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또 다음 세대에 또 미래를 또 이어나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대를 이어가고 미래를 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성껏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요. 싹이 나고 열매를 맺도록 정성을 다해서 잘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열매를 맺으려면 지혜가 노력이 있어야 되지요. 물을 주고 김을 메고 그리고 돌봐 주어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에 열매를 볼 수 있고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만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든지 좋은 결과만을 원하죠. 열매만을 원합니다. 앞에 심는 것 생략하고 가꾸는 것 생략하고 열매만 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도둑질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꾸라고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도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라, 그리야 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주겠다, 그렇게 반드시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심는 과 이 과정을 다 힘드니까, 과정이 힘들고 그리고 기다려야 되니까요, 급한 마음에, 그리고 과정에 힘든 그 어려운 과정들, 힘든 과정들, 땀 흘려야 되는 그 과정들, 때로는 손에 발에 상처 나야 되는 그 아픔들, 그게 싫으니까 자꾸 열매만 따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심을 때 심고 많이 심어야 될 때 많이 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또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게 됩니다. 수가에서 씨를 뿌리고 거두면요, 가꾸면 거두는 복을 얻게 됩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이 믿음에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심고 물을 뿌리고 가꾸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보답에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어놓은 심고 가꾸고 거두는 원리이고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몸소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섬김과 봉사와 전도가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전도지 한 장 주는 것, 그리고 교회라고 차 한잔 마시게, 차 한잔 섬기는 것, 식사 한 번 하는 것, 작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가 되어서 나에게 안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급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겨자씨 하나를 뿌렸습니다만 그것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어서 그 위에 새들이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겨자씨 하나를 떨어졌지만 거기서 겨자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되고, 거기서 또 새들이 와서 깃을 들인다. 다른 사람들이 또 나의 그것을 통해, 심음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또 행복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이 되어져 갑니다. 복음의 씨앗이 겨자씨 하늘과 같은 그런 약한 것처럼 보여도요, 그 안에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할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급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에 앞으로 받을 우리의 상급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진화론자인 찰스 다윈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윈은 남아메리카의 치에라 델 휴고라는 섬에 가서 얼마 동안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곳 주민들이 포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참 포악하고 부도덕하고 너무너무 참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좋은 사람이 되게 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 애를 그렇게 했습니다만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섬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몇 년 후에 여러 해가 지나가지고 다시 그 섬에 방문했는데요, 그때 가서는 완전히 사람들이 섬 자체가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인품을 갖게 되었고요, 건강한 도덕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야말로 그 작은 섬이 지상 낙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웬일인가 하고 알아보았더니 회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섬에 들어와 가지고요,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해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요, 그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품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던 겁니다. 그렇게 포악하고 부도덕했던 사람들이 정말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좋은 인품을 갖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지상 낙원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에게 감동을 받은 그는요, 자기의 집을 하나님의 전으로 예배당으로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수년 동안 노력했지만 술주정뱅이 한 사람도 바로잡지 못했는데 당신은 설교로서 이 섬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회건 선교사에게 경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많이 심어야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리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가 다 좋은 거 심어야 좋은 거 거두고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을 많이 심고 적당한 때에 심고 정성껏 가꾸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심는 열매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열매는 바로 복음의 씨앗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씨앗은 복음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심을 때에 그 씨앗 속에, 복음의 씨앗 속에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 씨앗 속에 기쁨이 들어있습니다. 평강이 들어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씨앗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를 뿌릴 때에 그것이 점점 자라서 점점 확장되어져 가지고 결국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는 것, 한 사람의 전도지 한 장 주는 것,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 작은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을 이루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초청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만나서 섬기고 또 복음을 듣는 자리에 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섬김의 씨앗이 그분들의 마음에서 뿌리 내리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감동과 기쁨의 날을 기대하면서 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저희들이 압니다. 복음의 씨앗, 그것은 참으로 작게 보이고 힘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뿌릴 때에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기에 가장 복되고 가장 가치 있는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